할렐루야. 오늘은 부활주일로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인류의 죄와 또 사망에서 건지시고 또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가 하나님의 권능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찬양하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주일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성경은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셔서 여러 사람에게 나타나셨다고 증언해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로 14절에 보게 되면 부활하신 예수님은 7 귀신 들렸던 그 막달라 마리아, 그가 치유함을 받고 그 마리아에게 가장 먼저 나타나셨다라고 증언합니다. 동일한 사건을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 28장 1절로 10절에 보게 되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첫 번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것으로 성경은 또 증언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은 시골길로 가는 두 제자에게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셨다라고 증언합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이 시골길이 예루살렘에서 약 25리 정도 되는 엠마오라고 하는 마을로 가는 길이었다라고 증언을 해요. 그때 두 제자가 엠마오로 가는 그 길에서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이 함께 한 곳에 모여서 음식을 나누고 있을 때에 나타나셔서 마리아를 통해서 그리고 두 제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심에 대한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지 않은 사실로 인하여 책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24절로 29절에 보게 되면 다른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으나 그 제자들이 처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실 때 그 현장에 없었던 도마가 먼저 만난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다고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믿지 않고 의심했을 때 얼마지간의 시간이 지난 후에 다시 도마가 함께 제자들과 함께 모여있는 그 현장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했던 그 도마를 향하여 손을 내밀어 찔린 옆구리 예수님의 그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라 라고 아주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사실적으로 그렇게 또 증언하는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목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고린도전서 15장 5절로 8절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게바라하는 베드로에게 나타나시고 12 제자에게 그 후에 나타나시고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동시에 그렇게 부활한 주님이 나타나시고 그리고 야고보에게 나타나시고 그 후에 모든 제자에게 나타나신 후에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 자신에게도 나타나셨다라고 고백하며 증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고린도 교회 내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건에 대한 고백과 증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 복음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전해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 안에는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이 있어서 그들을 책망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 강력한 의조로 변증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를테면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도 다시 살 수 없었을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만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다 헛것이고 거짓말이고 우리가 믿는 믿음과 신앙도 다 헛것이고 거짓말이고, 그리고 그리스도가 다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우리는 불쌍한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까? 성경에서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믿음대로 산다는 것을 의미해요. 믿음과 삶은 분리될 수 없는 겁니다. 그것이 히브리적인 사고예요.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믿음 그대로 내가 산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다라고 지금 아멘 그렇게 고백하셨는데,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여러분은 어떤 삶을, 그 믿음을 가지고,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요?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건 안 믿건 간에 그것은 선택의 문제입니다. 강요의 문제가 아니라 선택의 문제예요. 믿을 수도 있는 것이고 믿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정언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사실 중에 하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에게는 세 가지 놀라운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함께 나누는 말씀 속에 담겨 있는 진리를 깨닫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가 누리게 되는, 또 살게 되는 이 놀라운 세 가지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부활도 믿지만 나의 부활을 믿고 산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삶을 살아가는 것은 단순하게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예수님처럼 나도 동일하게 부활한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안목에서 보면 참으로 신비롭고 놀라운 삶인데,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되면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는 동시에 나의 부활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지식의 문제가 아니고 믿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했을 때 여러분 아멘 하셨잖아요. 그렇죠? 이게 평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코 평범한 고백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어지지 않는데 아멘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한 번 정도 깊이 있게 하면 오늘 부활주일이니까 더욱더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사실이 믿어진다는 것이 신비롭지 않습니까? 여러분 전혀 안 신비롭구나. 이 세상에는요,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는 사람보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믿는다는 것이 쉬운 것 같아도 결코, 믿어지는 것이 쉬운 것 같아도 결코 쉬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는 것도 신비롭고 놀라운 일인데, 그 예수님의 부활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부활이 믿어진다는 것, 이 또한 신비롭고 놀라운 일이라는 거예요. 내가 내 안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는 동시에 누구에 대한 믿음이 있는 것, 무엇에 대한 누구의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는 겁니까? 나의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분명히 객관적인 사건입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것이 나의 주관적인 사건이 된다는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뭔가 하면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짐으로 말미암아 나의 부활이 믿어지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아멘. 인위적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의 부활에 대한 믿음은 오직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에게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신비로운 은혜와 이 신비로운 그 축복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당시 종교적인 지도자들이 이걸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11절에서 이와 관련해서 뭐라고 정언하는가 하면 이렇게 정언합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이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죠. 달리 말하면 성령이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오늘 주제와 연결해서 달리 바꾸어 말하면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면 이런 뜻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놀라운 일인 거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 당하시고 3일이 지나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살리셨는데, 그 예수님을 살리신 그 하나님이 또 누구를 살리신다는 거예요? 부활을 믿는 모든 자들을 또한 더불어 동일하게 부활시키시고 동일하게 살리시는 분이시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20절로 22절에서 우리의 부활과 관련해서 뭐라고 증언하는가 하면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성경은 죽음을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잠에 비유하는 것을 보게 돼요. 어젯밤 주무셨죠? 그죠? 근데 신기하고 놀랍게도 눈 뜨고 여기 앉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지극일상적으로 생각하는데 사실 우리는 매일매일 죽는 연습하는 겁니다. 눈 감고 자요. 눈 뜰 수 있어요, 없어요? 네? 눈 뜰 수 있어요, 없어요? 내가 뜨고 싶다고 뜨는 게 아니죠. 뜨게 하시는 거죠. 영적인 안목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호흡을 거두지 않기 때문에 눈 뜨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지극히 상식적이고 당연하게 느끼는 것을 큰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로 느끼며 삶을 살아간다 그러는 그 하루하루의 삶이 어떻게 했느냐. 눈 뜨는 게 기적이고 눈 뜨는 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부활을 잠에 비유합니다. 잠을 자다가 아침에 눈을 뜨는 것처럼 마치 우리의 부활이 그와 같다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은 뭡니까? 동일한 그 부활의 열매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열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주인공들이 여기에 오늘 참여해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사실에 감격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증언합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아멘. 다시 사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는다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는 예수님과 동일한 부활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는 또 어떤 삶을 살게 될까?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며 산다. 이 또한 놀라운 삶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는 부활에 대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더 이상 그 심령 가운데 죽음의 권세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사람이 살면서 여러 가지 종류의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가 있는데 그 두려움의 근원과 뿌리가 죽음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든 두려움의 근원과 뿌리가 되는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는 것은 놀랍고 신비로운 삶이 아니겠어요? 내 마음속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 힘이 어디로부터 오느냐?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믿음으로부터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땅에서의 삶 가운데서도 얼마나 중요한지, 두려움에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얼마나 불행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나 그 두려움을 정복하고 두려움을 깨뜨리고 두려움을 지배하고 두려움을 다스리면서 두려움을 이기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어디로부터 온다는 겁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부터 말미암아 온다는 거예요. 내 안에 부활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갖게 되면 그 어떤 두려움도 능히 극복하고 이길 만한 극히 강하고 담대한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은혜를, 그 능력을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식이 아닙니다. 능력이고 삶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능력이 누구에게 임한다는 겁니까? 그 힘이 누구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심령에 임하고 삶에 임한다는 거예요. 우리 그거 경험하면서 체험하면서 세상을 이기며 두려움을 이기며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면 더 이상 나의 연약한 힘과 능력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사신 부활하신 주님께 주시는 힘과 능력 안에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와 관련해서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53절 57절에서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5장 53절 57절입니다. 우리 함께 뜻을 생각하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 다음 주목해 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뭘 주시는?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바울은요 부활하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또 모든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는 삶을 사는 것에 대해 지금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코로나가 계속해서 끝나지 않고 400명대 500명대 참 신기해요. 계속 그 범위 안에서 왔다 갔다 지금 하고 있는데 두렵습니까? 우리는 두려워서 마스크를 쓰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심령의 상태는 두려워서 쓰는 것이 아니죠. 아멘. 예방하고 또 우리가 함께 서로 지켜야 할 부분들이 있고 우리가 또 해야 될 함께 노력해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마스크는 쓰셨지만 마음의 마스크는 쓰지 마시고 마스크는 쓰셨지만 두려움의 마스크는 쓰지 마시고 두려움을 이기시는 가운데에 또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해 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되면 어떤 놀라운 삶을 살게 되는가 하면 한 가지 분명하고 선명한 소망이 생기는데요. 어떤 소망이 생기는가 하면 영원한 삶에 대한 소망이 생긴다는 거예요. 아멘. 영원한 삶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것도 지극히 상식적인 것 같지만 아무나 이 영원한 삶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모든 사람이 다 이 영원한 삶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을 우리 100세 시대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무리 길어도 장수한다 할지라도 성경은 이 땅에서의 삶을 잠깐이라고 표현하죠. 아침 안개에 사라지는 것 같은 잠깐이라고, 잠깐뿐인 인생의 여정을 우리는 마치 길게 느끼면서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영원한 삶에 비유하면 정말 지극히 작은 찰나예요. 성경은 이 부분을 여러 번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의 마지막 책이 요한계시록인데 그 마지막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장에 대한 이야기가 무엇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앞으로 영원히 삶을 살기 위해 새하늘과 새 땅에 관한 이야기로 성경은 열려있는 채 성경의 이야기가 일단 끝이 납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에 대한 부활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삶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의 상황에 처한다고 할지라도 이 땅의 일들로 인하여서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근심하거나 염려하거나 또 실족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이 땅의 삶에 소홀하진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영원한 삶에 대한 소망을 두고 산다고 해서 이 땅의 삶을 우리가 소홀히 하는 것은 아니죠. 오히려 더 열심히 충실하게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소망과 그로 인한 영원한 삶에 대한 소망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고 선명하게 있기 때문에 어떠한 삶의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마음의 여유가 있는 거예요. 초연해지는 거죠. 담대하게, 초연하게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모든 상황들을 또 살아낼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영원한 삶에 대한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와 관련해서 고린도후서 4장 16절로 18절에서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그 다음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그러므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랬어요. 아멘.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주어진 상황이 좋든 좋지 않든 최선을 다하여 성실하게 충실하게 삶을 살아가면서도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가 있다는 겁니까?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영원한 삶에 대한 분명하고 선명한 믿음과 소망이 있는데 이 땅의 삶 넉넉하게 이기며 살지 않겠습니까? 더 의미 있고 더 가치 있게 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렇게 고백해요. 그리고 오늘 함께 읽진 않았지만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삶에 대한 소망과 관련해서 15장 42절로 44절, 51절로 52절에서 바울은 어떻게 고백하는가 하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이 있느니라. 아멘. 51절 52절에서는 이렇게 또 고백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다 죽을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초림하여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여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성천하여 계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역사의 종말에 다시 오시고 다시 재림할 때 울리는 그 나팔 소리에 이런 말입니다.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하리니, 그 다음 잘 주목해 보세요.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그 다음에 무슨 고백을 하는가 하면 우리도 변화되리라 그랬어요. 아멘. 부활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에서 어떤 삶이 이어진다는 겁니까?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우리도 부활하여 신령한 몸으로 영원히 주와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되는 그 삶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고 우리 앞에 놓여 있고, 날이 되어갈수록 그 날이 어떻게 해요? 점점 더 가까이 다가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소망이 있고 그 기쁨이 있고 그 진리 안에서 삶을 살아가는데 이 땅에서의 삶 넉넉하게 이기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부활을 믿는 자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는 자신의 부활을 믿으며 삶을 살아갑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는 모든 죽음의 권세를 이기며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강하고 담대한 삶을 살아갑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는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영원한 삶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삶을 살아갑니다. 바로 없기는 우리 안에 예수님에 대한 분명하고 선명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 자신의 부활을 믿고 모든 죽음의 권세, 모든 두려움을 이기고 승리하며 삶을 살고 이 땅에 소망을 두며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삶에 대한 소망을 주시고 남은 생에도 아름답게 신앙의 여정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하시고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박수하며 찬양합시다.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아멘 아멘. 내 모든 죄 다 사하시 고백합시다.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아멘 아멘.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아멘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아멘 아멘.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 고백합시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님, 눈을 감으시고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와 사망,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하나님 놀라운 권능 가운데 성경대로 사흘 만에 죽음의 권세 이기시고 죄악의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까? 그러면 믿음에 합당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는 자신의 부활을 믿고 삶을 살아갑니다. 어떤 죽음의 권세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이기며 승리하며 살아갑니다. 이 땅에서도 충실하게 삶을 살아가지만 소망을 영원한 하늘나라에 두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주여, 날이 더해 갈수록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믿음이 더욱더 선명해지고 견고해지고 충만해지게 도와주셔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들이 누리는 그 삶과 은혜를 누리면서 남은 생에 아름답게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마음을 담아서 우리 결단하시고 주님 세움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